빌립보서 이어가겠습니다. 3장 12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부 예배 참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았던 할례, 자기가 받은 직분,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그동안 내가 자랑해왔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것 나는 자랑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해로 여기고 버린 것들 마치 보물처럼 유익이 된다고 움켜쥐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자랑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뒤집어진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뒤집어진 자. 은혜 받고 나면요 뒤집어집니다. 소중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만 정답이라 여겼던 것들 너무나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보배처럼 여겼던 것 하찮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뒤집어지고 나면 꼴찌에 서 있던 내가 앞줄에 서게 되고 앞줄에 서서 자랑하던 사람이 꼴찌에 서게 되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 놀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십니까? 동네 여기에 꼬마들이 모여서 큰 원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저마다 작은 손 찢어서 자기 집을 하나씩 짓고 납작한 돌로 튕겨서 그리고 다시 그 원 안으로 집어넣으면 다 내 집이라고, 내 땅이라고. 그 아이들을 보면요 조금이라도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아웅다웅하고 손가락 막 있는 대로 찢고 그 하나에 마치 목숨을 걸고 우리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그름해지고 저녁이 되면 멀리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밥 안 처먹고 논다고. 아이들은 목숨 걸고 따먹었던 땅을 그대로 두고 공터에 남겨진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 땅은 누구의 땅도 아니고 원래의 공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 땅이라고 아웅다웅 야단하고 손가락 찢고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또 공터로 두고 떠날 거예요. 은혜 받고 보면, 주님 만나고 보면 눈앞의 것만 보이며 이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땅의 관점에서만 보이던 것들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러고 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땅에서 보니까 30평 아파트보다 100평이 훨씬 더 큰 것 같고
비행기 타고 보면요, 30평이나 100평이나 강남이나 인천이나 롯데백화점이나 다이소나, 그게 그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첫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 둘째 하늘, 별들이 떠있는 우주 하늘 코스모스, 셋째 하늘, 하나님의 하늘 헤븐을 보고 온 거예요. 그 헤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을 보니까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었습니다. 소중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이것만 잡으면 대단히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유는 내 자랑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영원한 것을 얻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은혜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가치 기준이 다르지 않다면 내가 받은 은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에 소중하던 것들이 여전히 소중하고, 전에 전부라고 생각한 것들이 여전히 전부로 여겨지고, 전에 움켜쥐려고 예하단했던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은혜 받은 다음에도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쩌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뒤집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높은 자리를 찾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낮은 자리를 찾습니다. 세상은 섬김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 받는 자리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은혜 받은 자의 시각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달라져요.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사람 여전히 그 사람이고 그 상황 여전히 그 상황인데, 그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해지는 건 맞는데 평안이 누려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침대에 잔다고 달콤한 잠을 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집에 산다고 다 웃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지만 여전히 다툼과 분노에 찬 사람들이 많고,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도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다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늘에 앉은 자로 이 땅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1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 이루었다 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처럼,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손을 가진 자처럼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배경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근대 올림픽은 1896년 프랑스 귀족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9세기 전 세계를 흔들었던 나폴레옹이 있어서요,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중에 보불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꿈과 자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일어설 인생의 용기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이 쿠베르탱 남작이 꺾여진 프랑스 젊은이들, 이들의 젊음의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근대올림픽입니다. 근대올림픽이라고 말하면 그 이전에 고대올림픽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나라와 나라를 통과해서 오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들을 환영하고 누구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고대 올림픽이 진행되다가 4세기 말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금지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 흐른 다음 19세기 말에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근대 올림픽이 다시 재개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말이죠. 이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올림픽을 배경으로 두고 권면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게 뭘까요? 마라톤이죠.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승리자의 관이 뭘까요? 월계관이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한다. 26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절제하고 먹을 걸 안 먹고 놀러 갈 때 안 가고 오직 자기를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오직 그 승리의 그 환호성 한 번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와 조명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올림픽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었다 생각지도 않고 잡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얻고 잡은 게 뭘까요? 구원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구원은 자기가 애쓰고 붙잡으려고 막 다름질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거룩한 불만족을 드러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처럼 오늘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 표대, 그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의 소원, 그 예수와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의 갈증들, 바울 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 하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정말 절제하고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달리다 중간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피날레 그 승리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을 집중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바울의 모습이 귀하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영적 아비요 스승이라고 존경하는 빌립보 교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스승의 모습입니다. 야, 내가 이만한 스승이야. 야,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최고의 영적 수준에 있어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바울에게 왜 없었을까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과 없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난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난 아무것도 성취한 것도 없는 사람이야. 지금 나도 너희들처럼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전부를 가졌고 자기가 전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한 영적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신학의 토대를 만들고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의 하늘까지 올라가 본 영적 거장입니다.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은 아직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자기를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나 대단해,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만요. 반대로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 안 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지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뭘 알아야 되겠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요,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스포츠도 그렇더라고요. 최고의 프로는요,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그 자세를 하루에도 수없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갈망합니다. 깊은 말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더 깊은 말씀의 세계를 갈망합니다. 깊은 예배 잘 알아야 더 깊은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깊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깊은 예배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깊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대한 갈망조차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큰 교만은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바울의 또 하나의 거룩한 불만족, 사역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로 잠시도 사역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곳곳을 돌면서 밀도 있는 사역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는 다메섹 사건 이후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어느 교회 하나 그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모든 환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그 안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어느 한 제자, 그저 세워진 제자 없었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은퇴 준비하고 노후 대책 준비했어야 맞아요. 회고록 쓰면서 말이지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해야 될 사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스페인으로 갑니다. 왜 스페인으로 간지 아세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스페인까지 갔다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돌아와서 그레데와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를 재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또 씁니다. 디도스를 기록해요. 나중에 로마 감옥에 수감된 뒤 AD 67년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코뿔소였어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AD 62년과 그의 마지막 순교의 67년 5년 사이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얻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대단한 걸 뭐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자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위에서 부르는 푸름의 상을 향해서 푯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나는 달리고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면서 때로는 깔딱고개를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내 한계의 경험에 막 부딪혀서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 이르를 때까지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골인 지점만 하나 보고 막 달려갔던 그 마라톤 선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능력이 부족한 것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2달란트 받았으니 5달란트 못 남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1달란트라면 1달란트 남긴 것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나 남들만큼 못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잘못 아닐까요? 정성이 부족한 건 안 됩니다. 성의가 부족한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못 배운 것 이해될 수 있고, 남들만한 재능이 없는 것 이해될 수 있고, 남들이 가진 건강 내게 없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요, 게으른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사명과 부름의 길을 걸어갈 때 설렁설렁 대충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끔씩 그렇게 권면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바울 건강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병들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그는 오직 더 이루어 가야 될 사역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비전과 부르심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푯대를 정했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지요. 중요한 건 선택이고 집중이고 부르심인 거예요. 젊은 시절 때는요,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나이 40이 넘어가면 그럴 만한 건강도 체력도 안 따라주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부르심, 선택, 집중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평적 땅끝 이스라엘, 수직적 땅끝 우리의 다음 세대, 가장 가까운 땅끝 인천 이 도시, 우리의 푯대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만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푯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나침반을 들어야 합니다. 이유는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보였던 길이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모래로 덮여서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없던 때에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인생은요,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한 번 부는 바람에 어제까지 선명했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 안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어디가 길인지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은 빠지고 눌려서 한 걸음 더 걷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표대를 바라본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주저앉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안개가 그치고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오는 거지요. 멀리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건 한 걸음이지만 걷는 거지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 걸음 걸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가진 열정 다 빼앗기고 싸늘하게 식어지는 그런 순간이 왜 없을까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지요. 받은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희미하게 아주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런 때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제 하던 대로 한 걸음만 더 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했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은 거예요. 동네 개울이 아니고 낙동강이 아니고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쳤어요. 어떻게 하지? 그저 뒤에는 애굽의 이 기병대들이 전차 부대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입니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앞으로 한 걸음 더 가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에 지칠 때 있고 받은 직분이 버거울 때 있어요. 부르심의 길이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이 직분 내려놓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 직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었던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 줄 거예요. 저 역시 목회 100일 35년 걸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좌절에 부딪히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5분만 더 견뎌보자. 남들보다 한 걸음만 더 내디뎌보자.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한 걸음, 그 5분이 오늘까지 오게 했어요. 그 한 걸음이 걷고 나니까 다음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걸음 걷고 나니까 또 다음 걸음이 보여요. 이만큼 걸어왔는데도 두 발짝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한 걸음 또 걷고 나면 다음 걸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 목회가 아니라도 인생의 길에 여러분 한 걸음만 걷고 나면 다음 걸음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걸으면, 안 내디디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뒤에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손이 쟁기 들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지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실패했든지 얼마나 실수했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실체도 없고 존재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감정만 남은 거예요. 당신의 아픈 감정에 오늘을 맡기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이 하늘을 나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면 가슴에 돌덩이 하나쯤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상처 지우지 않으려고 지워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상처가 소리 지를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의 보혈을 붓고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분이 보듬으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담당할 수 없고 내가 짊어질 수 없어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이 담당하실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실 겁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아깝지 않는 표대가 없으면 과거에 발목 잡히게 돼 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미래의 표대를 분명하게 붙드는 한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만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명에 헌신할 때 상처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세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아요. 갈대 상자에 동동동동 떠내려가며 그 거절감, 그래서 이름까지 모세야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요셉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로 팔려지고 낙타줄에 묶여서 사우디아라비아 열사의 사막을 건너옵니다. 돈 얼마의 짐승처럼 흥정됐던 사람입니다. 다윗 가늠한 사람이었고 살인교사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말리는 10년 세월 버려진 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도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받은 상처보다 더 분명한 표대를 붙던 거예요. 늙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늙은 게 아니라 나이 먹은 거예요. 꿈꾸기를 포기하면 늙는 겁니다. 사명의 줄을 놓으면 늙는 거예요. 손에서 책을 놓지 마십시오. 금세 가는 자는 사세 가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챗GPT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과거에 그 무엇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잡힌 바 됐는데 나는 또 뭘 잡으러 간대. 무엇에게 사로잡혔을까? 아직 아무것도 자기는 못 잡은 자처럼 잡을 걸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자기는 잡힌 바 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잡힌 바 된 무엇이 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그때 그날의 그 흔적, 바울은 이거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은혜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처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매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읽고 묵상해 보면 바울이 지치지 않고 일생을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했던 한 가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던 그날의 그 추억, 첫사랑의 감격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릅니다. 주님의 고향 나사렛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과 첫사랑의 자리가 그곳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하늘로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때 그날의 첫사랑의 흔적을 다시 일으켜주고 이것 하나 붙들고 남은 인생 달려가 보라고 권면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른다 싶어도 여한이 없다 싶었습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다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들이며 살겠다 서원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추억이 아련해지고 그 결단이 식어지고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바람을 피할 수 없고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흔들리는 것 당연합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기쁘고 희죽거리며 다니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지워지지 않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흔적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여러분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그 흔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 흔적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자. 그리고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부부가 그러잖아요. 처음 첫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막 결혼하고, 근데 그날의 그 느낌이 4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아득한 먼 옛날의 추억이지만 그러나 그 추억은 남아있어야지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애들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자기가 무언가에 잡혀서 이 잡힌 흔적을 붙들고 잡으러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멀리 안 보이고 때로 지치고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걷다 보면, 그렇게 또 걷고 또 걷다 보면 원데이 어느 날에 내 주님 피 묻은 두 손 톱석 잡는 그날에 에서데이 자라데이 그분이 피 묻은 두 손을 톱석 잡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구원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날에 받을 상에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시상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그분 앞에서 그 시상식이 우리의 최고의 시상식이고 진짜 시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천국은 게으른 성자들의 파티장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운 장군들이 입성하는 개선문인 거죠.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달려갈 길 다 달린 승리자들을 위해 주님이 월계관을 준비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소망하옵기는 그날에 우리 함께 그 시상대에 서서 그 월계관 머리에 쓰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믿음의 여정 달려가지만 이 헐떡 고개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와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는 거예요. 어제 걷던 것처럼 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 걸으면 그 다음 걸음이 보여요. 그 한 걸음 또 걷고 나면 어느 때에는요
안개가 걷히고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 웃으면서 달려갈 그때가 있을 거예요. 머리를 숙여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안개 속이지만 그 너머 그 끝에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오늘 탄탄대로인 것 같고 성령처럼 막 달리는 것 같은데 끝이 낭떠러지면 안 되는 거지요. 나의 길 그분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함께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돌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를 살아왔던 삶의 흔적에 남겨진 것들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빨리 달리지 못해도 주여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